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을 믿겠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님. 주께서 다 이루신 것, 날 위해서 이루신 것이니 주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가 되었노라 하는 진정한 믿음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상황에서 다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다 받았는데 내 삶을 방해하는, 내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교통하여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십자가에도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여 하는 십자가의 도요. 마땅히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니까 내 머리에서 내 심령에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닌 기록되었을 때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십자가의 길, 주님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길, 반드시 매 순간마다 행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미 받았는데 아직 멀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을, 아직 멀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종교를, 아직 멀었다고 하는 마귀는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우둔함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 이미 라고 하시며 다 이루신 그 영광이 네 것이다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늘 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우리가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이신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대로 새기고 그래서 삶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능의 삶을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고 25절까지 나눌 것인데 나중에 한 절 한 절 보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계속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주제로 하는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으니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가, 또는 제목을 십자가의 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부활하셨고 그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김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에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시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러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을 때 받은 우리들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있고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권세와 능력, 내 약속이 다 네 것이 된 권세와 능력, 성령이 임하셔서 그 네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의 하나하나가 다 네 것이다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제 네 인생에 내가 너를 보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냈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이 삶의 자리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지겨워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더 언제까지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믿는가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안 보내시나요? 그럼 누가 나를 내 인생 그 자리에 보냈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운명적인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라고 하면서 자꾸 사탄에게 속은 가짜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이 권능이요, 성령이 임한 권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나눌 때 안에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전치사에 불과한데요, 다른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한데 아니요,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아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셔서 이들도 그렇게 안에 있게 하소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대로 옷 입었다는 뜻이요, 그도가 내 안에 언제든지 반드시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이 새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라, 새 피조물이라 하는 똑같은 단어를 그냥 새 것이야, 참 새 것이야 하지는 않고,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피조는 창조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새 창조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막 2단 5단 뭐 그러길래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만, 새 창조가 일어난 것만은 100%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서 주장하고 나는 이전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그 나를 고치고 수선하고 바꿔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 존재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흥분해 보신 적 있나요? 제발 이제는 우리가 좀 거울을 보면서 와,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들 예수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부활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어 주신 그 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그 새 피조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기뻐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그래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은혜가 뭐냐?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달라요. 성경과 달라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난 늘 돈이 필요했습니다. 난 늘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고 산기도도 했고 작정도 하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무응답도 응답이야. 뭐 맞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걸까요? 은혜가 뭐냐? 오늘 이 어려운 사건들, 이 어려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시험들, 은혜입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게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뭐 돈이 벌어졌어, 뭐가 높아졌어, 어떻게 좀 크게 됐어,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아니, 모른다고 하는 단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얼마 전서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상스러운 건데 어떤 남의 노래를 상스럽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가끔 가다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이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 좀 내가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후닥닥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 가면 된장찌개를 잘 먹는데, 된장찌개를 시켜 먹고 있는데 내 바로 요만큼 앞에서 텔레비가 이제 켜져 있었는데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내 것인 듯한 너. 근데 그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내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딱 놨어요. 주님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주님 건데 내 것 같은 흉내를 냈어요. 내 것, 주님 것 같은 듯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아니라 내 거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을 줄 안다면은 여기 1장 5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건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기록한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 5절에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풍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인데, 뭐 조금 이따가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만, 그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른 걸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보다도 또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구변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왜? 전능하신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셨다. 그러면 모든 일에 풍족할 겁니까? 안 풍족할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편에서 거짓말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며칠 전서부터 어떤 일들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단어입니다. 무대.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대입니다. 거기 누가 주인공이냐? 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보이는 나로 사는 무대를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과 하나 된 그 무대를 살 것이냐? 뭐 이런 것저런 건 많이 알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을 사는 무대, 그것만이 성공입니다. 제가 이 무대 생각을 왜 하게 되고 후에 회개를 한 건가 하면,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흥분할 이유도 없었고 막 급할 이유도 없었는데, 제가 그냥 생각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이렇게 조그만 종이 하나에 적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야지 하고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어떤 좋은 예화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화를 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딱 내놨어야 할 것을 그걸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제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함입니다. 하루 이틀 설교한 것도 아닌데,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네 생각에 빠져서. 그럼 그날의 예배는 다른 분들은 정말 거룩하게 드린 것 같은데, 그날 설교자로 초청받은 나만은 거룩한 예배 못 드린 거죠.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무대인데 주님과 하나됨을 가지고 하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고는 그들이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무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이라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따르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사람들 안에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혼자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인생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 세상도 다 자기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렇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기는 복음일 수가 없는 거야. 반항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가치인데, 굉장한 검이 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이 문제 내 거야 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하는 그 문제인데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무대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그 자리, 그 무대를 걸으면서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의 어떤 기가 막힌 뭐 어떤 것들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기록되었을 때를 사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와 내가 하나님이 견고해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풍족을 받았습니다. 모든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들고 아직 안 되었다고 내 생각 때문에 그렇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을 믿어야지 왜 내 경험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서 다 받았다에 중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주세요 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시면 다 기록 이루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뭐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그런 저자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의 저자가 직접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서 이렇게 쓰자고 하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 이들은 기록을 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라.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아직 죄인인데요, 죄를 주님의 피를 믿고 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양심, 자기 어떠함 가지고 계속 아직 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여기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된 것만이 온전한 자예요. 다른 사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시리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일.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이유는 범사에 교제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받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과 매일 교통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깨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요한일서 1장 7절의 약속입니다. 자기 홀로 있던 저주 아래에 있던 자가 구원을 받아 반드시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주님을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교통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하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나무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면서 접붙임 받은 나무의 가지가 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참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사는 길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다만 가지가 노력을 해서 열매 맺을까요? 가지가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무가 주는 생명 진액을 가지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줬던 생명 진액까지 다 써버리니까 가지가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지금 그 분명한 그 예화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네가 노력하지 마. 내가 하자고 하는 그것만 해. 그것만 할 때 너와 내가 하나야. 온 세상이 너를 보며 와, 이 굉장한 그 분이 여기 지금 걷고 계시는 거나 주님과 하나라 하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환경들이 내게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도다. 그럼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시여 말씀이니까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교제 안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늘 합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되면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는,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서 떨어지지 않는. 에베소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에베소서 전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로 주께서 다 이루신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평강, 나 주님과 하나야 하는 그 평강을 누려서 늘 하나됨을 지켜가려는 겁니다. 떨어지지 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와 지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오약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이나 뭐 이런 선지서 이런 곳에 나오는, 또 성막을 지으면서 나오는 금촛대 7가지 있잖아요. 그 7가지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7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저는 왜 6영인데 7영이라고 하느냐고 또 우겨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영,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주님과 온전히 합하여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과 교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삶인데 이것을 행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필요할 때는 아주 능력받아서 내 능력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주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도 다 자기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접붙임 받은 그 가지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글로의 집은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가 사는 집인데 여기는 지금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요, 글로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떤 건물 이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베드로 성당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것은 멤버십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 시작이 왜 분명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루신 것에 가장 중심이요 초점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얘들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이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하셨는데 배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로 이들의 죄악을 씻으시사오니,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도의 삶을 행하는 자인데,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부러운 단어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불림받기를 원합니까? 교만이 그게 다른 거죠. 길을 쓰고 원수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그냥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라.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끔찍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너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새 피조물답게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기에라는 것으로 안 산다. 그 십자가에 돕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고린도서 1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세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에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냥 형식으로는 물세례죠.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들,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서부터 나온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리 얘기하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냐? 이거 반드시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내가 산에 가서 부르짖다가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산에 가서 막 40일 건식을 한 번, 두 번 했더니 막 능력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면서 박수도 치고 와 하고 환호도 하고 하지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복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먼저 세운 거니까요. 유명한 분들인데 속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어도 속지 마십시오. 물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 세례에 참여케 하신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주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여기라, 그리고 행하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거 이상한데 하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뭐냐? 오늘 어떤 교단 교리는 성령이 뭐냐 하고 있죠. 성경이 있으면 끝났다고. 저나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이 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우리는 성령. 그런데 삶은 성령으로 안 살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때 요한의 물 세례라. 그때는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면 부활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세례를 받자. 주께서 주신 이미 물 세례는 받았으니까 주께서 주신 그 세례가 이미 임하였는데 네 생각 때문에 가려막혀졌다는 거예요. 거기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 방언도 했다. 바울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우상숭배밖에 할 길이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에 참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영광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분쟁이 무슨 분쟁인가 하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런 것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왜 나뉘었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다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팔이 다리를 보고 쓸데없다고 잘라내자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다리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인간의 교만이 내가 누군가를 따르고 있으면 더 파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가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만 제발 이제는 성도님이든 죄종이 되신 분들이든 스스로 성경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말씀이 이러하면을 자기가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제가 며칠 전 어떤 분이 전화로 상담을 하길래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혼자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옵소서 주성님 그런다는 거예요. 웃음도 안 나세요? 주성님이요 말씀하옵소서. 김일성 주석이요? 참조를 하라고 주석을 사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서 뽑아내라고 주석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인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데 네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 그 기름 부음이 네 모든 것을 가르치니 네가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 성경에서 예수를 배우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배웁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질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지독한 편가름입니다. 장로교요, 침례교요, 순복음요. 각자 우리가 제일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위험함을 우리는 막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제가 배우는 분들에게 저도 많이 배우러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러 다니는 그때에도 또 계속 다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혼자서 좀 파세요. 허구한 날 배우다가 그거 가지고 베껴서 쓰고 있으면 주성님 찾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나보고 막 화를 냅니다. 당신은 서울 사람이고, 아니 서울 사람도 나한테 화를 내는. 당신은 말이 되는데 나는 언변이 없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변과 능력과 다 풍족하다고 약속하시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왜요? 성령이 바로 그분이니까. 함께 하신 이 성령과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예수께서 활동하시도록. 그러면 생각이 중요한데 십자가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다 틀린 거다. 또 내 생각이 맞다고 난리를 치려면 성경하고 찾아서 성경과 따지십시오. 성령님께 따지십시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의요.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과 따지십시오.
40년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입니다. 내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가 무대인데, 성령과 함께하는 무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된 온전히 합하게 된 영광을 받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나이다. 행전, 오직 성령과 하나 된 행전. 교회가 되었으니 내 머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음, 그 말씀을 따라서 머리에서 나온,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중풍병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의 중풍병을 주님은 그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임을 참으로 믿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나뉘지 말고 스스로 갈리지 말고 하나됨을 가지고 행하여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불안할 것인데, 두려울 텐데 해봐야 알게 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됐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의인이 하나니 이제 뭘 해도 의인이냐고 구원파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의인으로서 살지 않는 믿음, 죽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 받았다는 뜻 아니요, 노력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그제 피를 바름으로 죄사함 받았고 양심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줘서 주님 아들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옵소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십자가의 도에 온전한 행함이 되기를, 십자가의 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를 새롭게 하게 하신 주님, 여기 고린도 교회인데 그 타락의 극을 달아든 그 도시에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그냥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일어난 교회인데, 그들에게 주님 약속하시기를 모든 일에, 모든 그 은사에 풍족하다, 언변도 지식도 풍족하다.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 받은 그것을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각자가 다 교회이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삶의 자리, 이 무대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너를 통해 나타나지고 너의 그 믿음의 그 걸음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영광을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기이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그 권능으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죽이시며 나를 향해서 넌 내 아들이라 하시며 하나님 아들 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내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너는 이제 네가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자, 너는 이제 너의 최선의 어떠함이 아닌 기록되었을 때를 걸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라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때마다 교통하시는 그 은혜로 가득하여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창조를 이루는 권능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그 영광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걸음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풍성케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Of the goodness of God. 각자 기도합니다.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my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Oh, I have lived
sing of the goodness of God.